계십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곧 취임을 앞두고 있고 한국에는 이제 탄핵 재판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어떤 그 모종의 역할을 했다. 아니, 트럼프를 올가매려고 어떤 비밀 영상을 가지고 있다. 뭐 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한국에는 한국대로 촛불 시위를 해야 된다, 태극기 시위를 해야 된다 난리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목사들이 촛불파로 나뉘고 태극기파로 나누어서 서로가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해대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깨닫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세상에 아주 악한 일을 본다든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우리는 그땐 뭐라고 그러죠?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을 하죠.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세라고 그럴까요? 뭘 보고 말세라고 그럽니까? 말세는 언제인가요? 아니, 말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세를 대비하는 대책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질서를 상실했다. 뭐 이런 의미로 말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말세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말세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외 정세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경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뭐 자연 파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말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그냥 또 살아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 표현한 게 언제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그 전입니다. 그런데 왜 말세가 아직 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세라는 개념은 뭐냐면 종말이 오는 시점의 기간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잘 아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 언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때가 말세예요. 말세의 시작이에요.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정말 말세는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말세에서 시작해서 말세로 가고 있는 말세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세라고 하신 말세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성령이 부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의 개념을 알고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 대한 징조나 예언 중에는요, 세상 종말 때 일어날 것도 참 많이 있겠지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말세라는 표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이 말세에 대한 대비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기초를 좀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범주에 넣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과연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있느냐? 그 능력은 뭐냐? 1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말의 어감이 비감비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여러분 조금 이게 좀 비장한 언어라고 사용된다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이것을 알아라. 지금 이거는요, 세상을 보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 안에서 타락하고 부도덕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그거 별거 아니죠. 종교적으로 타락한 거 그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단의 심각한 이 배교 현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서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말세를 살으라, 말세처럼 깨어서 긴장하라고 한 게, 당부한 게 얼마냐 이거예요. 2000년을 그렇게 긴장감을 조성해 줘도 아직도 신앙이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남의 신앙생활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한번 점검하며 2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 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의 탓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억울한 감정을 잘 이렇게 소화해 내세요? 상대방 용서해 줍니까? 혹시라도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하고 또 모함과 비방으로 순간을 외면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내 욕심 차리려고, 내 인정받으려고 아주 무인이고 아주 무례한 행동, 경솔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데 부모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챙겨줄 때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진 않느냐 이거죠. 너무 쉽게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무 관계 속에서도 너무 쉽게 절제력이 없어서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무정하고 짐승처럼 사나운 성품을 나타내진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계시죠. 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 하나님보다 쾌락을, 자신 사랑을 더하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을 갖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에 통달을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잖아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자, 이 내용의 깊은 뜻이 뭐냐면요, 말세의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 단순한 육신적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정신적 고통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근본, 다시 말하면 영적 순환을 지적하고 계세요. 이거 아느냐 이거예요. 저희 보고,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내 백성들아, 이게 웬일이냐, 이 말씀이죠. 여기서 심각한 지적은 뭐냐면, 성도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경건한 겉모습을 가진다, 이겁니다. 이거 사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말세를 이기는데 이게 아직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꿈꾸고 있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솔직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솔깃한 게 뭡니까? 신비적인 거잖아요. 괜히 이상한 것, 뭐 능력 있는 것, 뭐 이런 걸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경건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경건인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이 뭐죠? 뭐가 경건입니까? 원어로는 유세베이아 그럽니다. 유세베이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영어로는요, 가디네스라고 그래요. 가디네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헌신, 이거를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건을 이제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단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아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께 소속된 자로 삼으신 거죠. 그분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셔서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고 살도록,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빠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경건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 깊이 빠진다, 깊이 빠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께 빠져야죠. 바울 사도의 경우는 정말 주님께 빠져서 살았잖아요. 가령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정신이 온전하든지 미쳤든지 그냥 그분의 사랑에 매인 삶,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요, 경건 그러면 이제 우리 종교적 개념으로는 속세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은둔해야지, 소극적으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세상에 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존 칼빈이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아주 제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그분 뜻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 심장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나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경건에서는요, 아주 신령한 힘이 나오는 거 아세요? 오죽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의 비밀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17년 1월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이 뭔가 이거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적 행위를 일컬어서 경건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네가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속에 성숙함이 없구나, 인격의 변화가 없어, 성령의 열매도 없고, 이 말씀이죠. 이런 사람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형식화된 신앙. 예, 사실 이거는요,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충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5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라?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영향을 받지 말랍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들을 경계하고 바로 잡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세를 살아가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소위 성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허구한 날 비방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기도 한 번 없이 말씀 한 번 나누지 않는 그런 모임에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끼는 거 아닙니다.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자, 이제 이 경건의 능력을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가기, 또 탐욕과 정욕에 빠져 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요, 자, 먼저 6절을 보셔야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겠죠.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면 자신도 파괴되고 서로의 가정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한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얀네와 얀블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여기 얀네와 얀블레가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신기한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도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디모데 당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어떤 능력을 또 말씀을 조금 행한다고 안다고 이 영혼들을 막 끌어가는 겁니다. 이단의 성향을 가지고요, 거짓 교리로 현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냐면 이렇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행동이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되 뭘 봅니까? 중심을 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회개를 부탁하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 이게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그러니까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자신도 공동체도 인생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젊었을 때는요 세상을 자꾸 두려워해요. 의식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진리의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세상 방법, 세상 뜻,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급할 때만 하나님을 잠시 부를 뿐입니다. 교회는 왔는데 겉모습만 왔어요. 세상 가치관에 바로 휘둘려요. 딱 떠나는 순간. 이걸 보고 우리 주님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자, 지금 도전하는 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세의 위기에서 내 신앙생활의 활력을 찾고 싶으십니까? 찾으셔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경건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왜?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이 경건 속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과 권력을 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을 보니 돈과 권력이 힘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타락한 돈과 권력은 온 세상을 더럽히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끼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와 우리에게 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Train yourself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 자신을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포기하지 말고 줄기차게. 어떤 사람은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너무 재미없다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신령한 재미를 느낄 줄 알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하는데 너무 즐거워해요. 너무 좋다고 그래요.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신령한 기쁨이라고 그러는데요, 깨닫는 기쁨, 내가 변화되는 기쁨, 내가 성숙해지는 기쁨, 뭐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주는 즐거움은요 세상의 이 천박한 재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억만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몰라서 그렇죠. 이 경건에는요 엄청난 능력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내생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상급과 위로와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겠지만 금생에도 유익하다. 오늘은요, 이 금생이 유익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청년들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경건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 경건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경건은 내 영혼을 더욱 신령하고 윤택하게 한다. 다 따라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자, 가슴에 손을 넣으시고 속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나를 지혜롭게 한다. 경건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경건은 내 영혼을 신령하고 윤택하게 한다. 능력 있게 해요. 쉽게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경건이에요. 7.8기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도록 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이죠. 받으셔야죠. 경건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귀하고 신뢰할 만한 보물이다,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세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합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고요. 배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경건의 능력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경건은 그 사람이 극한 시련을 당할 때 빛을 발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경건한 사람 보세요. 쉽게 화 안 냅니다. 쉽게 토라지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네.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내면의 이 경건 훈련을 힘쓸 때에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육체를 얼마나 연단하는 거 아시죠? 혹시 그 LPGA에서 몇 번 우승했던 신지혜 선수 혹시 아십니까? 네. 이 선수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키가 얼마냐면 156cm입니다. 자그마하고 아담한데 그렇게 골프를 아주 그냥 뭐 이게 장타를 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골프채를 치는지 아세요? 하루에 7,000번을 때린답니다. 7,000번.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사람들이 묻겠죠. 신지혜 선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루라도 쉬면 자기의 자세,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린 선수는 그렇다 치고 20세기 첼로의 거장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평균 하루에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95세 때입니다. BBC 방송 기자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때도 첼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당신은 세계 최고의 첼로리스트고 지금 연세가 95세신데 아직도 연습을 하십니까? 그때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지금도 연습하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운동도 그렇고 악기 연주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경건. 우리가 영을 위한 거 아닙니까? 쉬지 않고 줄기차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인데요. 경건인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토론할 주제입니다. 어떻게 경건을 연습할까요? 첫 번째는요, 허탄한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허탄한 것.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도 망령되고 허탄한 죄의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경건을 향해서 갈 수가 없지요. 청년들 잘 알죠? 로켓 추진할 때, 쏠 때 이 궤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빵 쏴서 1단계 해체가 되고 2단계 나가고 빵 떨어지고 또 3단계에서 이 궤도를 빠져나가잖아요. 그거예요. 경건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거치장스러운 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 어떤 겁니까? 내 취미 생활이요. 드라마 보기, 음란물 보기, 쇼핑하기. 어제 저한테 전화 통화하다 쇼핑 가게요 한 사람 찔리겠다. 내 영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이게. 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요 적극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자, 둘째가 있는데요. 둘째는 이 경건의 비밀이시고 경건의 본이신 예수님을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한 사람, 소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 원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 이 경건의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배워갈 때에 그분의 영성을, 그분의 경건을 우리가 덧입잖아요. 자, 영성 훈련하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허탄한 것을 버리라. 두 번째는 예수를 배우라. 세 번째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됩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야 됩니다. 아니, 적당히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예. 새해에도 여러분들 오늘도 벌써 한 끼 두 끼 다 드셨죠? 아니, 최소한 두 끼는 드시잖아요. 근데 영적 양식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심령에 녹아들고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그렇게, 예, 날카로운 마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그대로 박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는 허탄한 것을 버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 번째는 말씀을 먹고, 네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경건에 이를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바쁜 사역 와중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아니 10장이죠. 거기 보면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삶이 그대로 나왔죠. 경건과 기도 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올해가 정윤원 아닙니까? 정윤연. 무슨 해죠? 닭의 해입니다. 닭의 특성은 새벽에 새벽을 깨웁니다. 예. 아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죠. 새벽을 깨워야죠. 왜요? 속으로 또 따라 하십시오. 기도할 때 영적 노폐물이 다 빠지니까. 그렇잖아요. 예. 경건해지잖아요. 기도해야 이게 뭐 노폐물이 영적으로 좀 청소가 되고 영적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영으로, 심령으로 너무 기쁘고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말없이 있어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술술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요, 경건의 능력을 더딥히십니다. 자,
너무 감사한 게요, 이렇게 경건에 관심을 갖고 경건을 향하여 나가면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셨습니까? 말세 지말을,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요,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요, 아니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더라 이거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모함과 술수가 만연한 이 말세 지말이라도 쉽게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배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도록 하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하여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라. 경건을 위한 연습을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오늘 메시지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4가지 잊지 마십시오. 첫째, 어떤 훈련하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말씀 훈련. 네 번째는요? 기도 훈련. 바로 이겁니다. 그리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시면 말 한마디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아, 저분 경건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 인정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